대속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시골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 산책을 가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집 좋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누구는 집을 보면서 집값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여기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이걸 보시겠지만 목사님 보니까 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집 정말 좋아서 야, 그런데 저 좋은 집에, 저 아름다운 집에 사는 집주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이 생겨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하시면서 그 집을 갑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 두드린 소리에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손님이죠.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낯선 남자가 서 있으니까 웬일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부인, 혹시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질문이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거예요. 그냥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더니만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남편이 이제 뭐 퇴근하고 왔든지 뭐 일을 마치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어떤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 하지 않았냐? 우리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직 그 말뜻을 못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가 교인인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당신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 그냥 그 사람의 질문은 그냥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만 알고 싶어하는 그 물음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여인의 집을 방문했던 예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그 집 주인에게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온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직책,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내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슬 떠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고. 우리 집에는 여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고 지금 계신다고. 그래서 한 얘기가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 계신다. 임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살고 있다면 야, 내가 참 말을 이리 하는 게 예수님과 살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내가 하는 행동들, 뭐 요즘은 이제 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거의 뭐 출가하셔서 별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보면 야, 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맞나? 라고 생각되어질 말들도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하려고 하긴 합니다. 짜증내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춘기하고 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큰애 둘 키울 때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막내 셋째는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뭐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참 예수님과 살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 예와 그 그림 있죠, 성화 있잖아요. 우리 집에 말 없이 듣는 분이 계시고 식탁의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도록 또 교만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얻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담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의 은혜로 사는 사람 첫 번째는 말씀으로 교만한 행실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엘리후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욥은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얘기하는 13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한 얘기, 내가 주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쓴 것 같은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자, 이것이 오늘 욥의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후도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은 굉장히 따지지만 그러나 다른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엘리후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늘 그렇게 원망했었고, 그죠? 뭐 논쟁하듯이 억울하다고 외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논쟁할 수 없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왜 당신의 입장에서, 그죠? 당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죠?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다시 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욥 당신뿐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후는 꿈이다 또는 환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기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욥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자녀 10명이 죽는 사건, 이제 모든 재산이 도둑맞는 사건, 결국 그리고 자기 몸에 정말 종기가 나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 신호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지금까지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의, 나의 정직, 내가 살아온 삶의 지금까지 나는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의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것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속에서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들,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들, 행실들, 이런 삶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충분히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들을 통해서 어떤 자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기록이 글로 표현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내 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질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그 질병에서 바르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함과 교만을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큐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큐티는 말씀으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못된 가지, 썩은 가지, 죽은 가지, 메마른 가지를 이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이 큐티이고 말씀 묵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행실을 가지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 36장이었습니까? 큐티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죄와 행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딱 놓고 보니까 이건 다 죄가 되고 나쁜 행실이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죄와 행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당 못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정말 앞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얘기했던 것 같이 너의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 일들은 그냥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겪을 수 있잖아요. 뭐 요즘 통계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4분의 1은 3분의 1입니까? 당뇨 환자라고 얘기하고요. 3분의 1은 암 환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질병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당뇨를 겪고 암을 겪는 것, 이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오늘날 삶의 환경이 우리를 당뇨로 내몰 수도 있고 암으로 내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해석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당신이 죄가 있어서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일어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런 질병을 겪는 것, 다른 질병도 있으니까 내가 이 질병을 겪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악한 행위가 있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나 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그죠? 고치시기 위한 것이다. 병상에 고통이 생기고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고, 그죠?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보기 힘들 만큼 파리에 살이 빠져서 말라져가는, 그죠? 몰골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몰골이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뼈가 너무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자, 그렇든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함도 있고 또는 그를 바르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앞에서 엘리후가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얘기하셔도 그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도 그는 결국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슬픔, 견딜 수 없는 이 상처들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은 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난가요? 왜 우리 부모님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그러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니까 고통하고 실험하고 그냥 좌절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자. 지금까지 못했던 것, 사랑한다는 얘기, 행복하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대하겠다 했던 그 사람의 생명이 6개월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히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뼈가 쑤시고, 지금 다 뼈들 쑤시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뼈가 쑤십니다. 관절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쑤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고요. 병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온전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웃음전도사, 행복전도사였던 사람 어떻습니까?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자기도 그런 어떤 병상이 보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얘기하고, 그죠? 즐거움을 얘기하던 사람도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그 어려움을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마 이것은 시험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구절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똑같잖아요. 내가 당하는 질병도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도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어려움일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누구는 1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본 거예요. 내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조금밖에 못 담는 그릇인지 자기는 자기를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많이 담았든 적게 담았든 똑같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저 목사는 얼굴이 뭐 훤해 보인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훤해 보이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훤해 보이니 뭐 근심도 걱정도 없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라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죠? 아, 목사님 가정은 뭐 문제가 없겠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 인생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성도님들보다 더 힘들고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집에만 치매 환자가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뭐 예전에는 치매란 단어가 없을 때는 노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죠? 노망 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날 보면 치매인 거예요. 왜? 그때도 똑같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걸려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죠? 섭섭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이 다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안에서도 이겨낼 힘이 있다. 그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엘리후는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구덩이에 꺼지지 않게,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죠? 건져주신 그런 중보자, 대속물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보자가 있음을 통해서 젊음을 되찾을 것이다. 그죠?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회복되어진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죽음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건져 주신다. 그래서 그 건짐을 통하여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를 찾는다. 중보자가 있다. 그러기에 중보자를 찾아야 된다.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실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죽음에서 구속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한 아사셀이 되셔서, 그죠?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멸망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멸망인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될 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나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대신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속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결국 구속사, 메시아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그 삶 속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똑같이 넘어집니다. 또 똑같이 쓰러집니다. 또 똑같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그것도 조금 참고 견디는 것 같았는데 또 약발이 떨어지고, 그죠? 은혜가 또 궁핍해지고 또 삶이 살다 보면 뭐 다투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잘 묵상했는데 낮에 남편과 싸워가지고 은혜 다 쏟아삐고 그러고 나면, 그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또 돌아서서 또 세상 속에 빠져들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탐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내가 우리 주원이를 생각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죽이고 싶고, 그죠? 정말 짜증나고 어떻게든 한 대 지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떨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죄인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내 힘으로 씻어내지 못할 죄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도 어떻습니까? 밀어도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죄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안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말씀으로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 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음에서 옮기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삶의 길, 생명의 길, 사람 살리는 길을 사명 안에 살아가는,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구속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자,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이유, 그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 말 좀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죠? 딴청 피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집중하기를 바랄 거예요. 자, 이렇듯 엘리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귀에, 나의 삶에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합니다.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말로서, 글로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정말 구속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구속사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자는 들은 자, 들려진 자, 들은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이념과 가치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쫓아가고 있는 이념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어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어떻게 되든 교회만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든 말씀 앞에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 하나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질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때를 소파에 앉아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죠?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성경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완전히 더 이상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녹다운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나를 찾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구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후사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검정정원교회 사람 모이세요라고 얘기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검정정원교회 사람 모이세요라고 했는데 또 모였는데 목사님 많았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 많았네 이러면 절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그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안 씻을랍니다 얘기할 때에 그래도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늘 지저분한 게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 후사들을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시험과 아픔과 힘든 일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